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다 접하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그 짧은 시간에 탈레반에게 그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저는 네팔 생각이 났어요. 저희들이 네팔에 있을 때 거의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전복이 됐지만 네팔은 그 마오바디라고 하는 극렬 마오바디가 이제 네팔 말로 마오쩌둥을 얘기하거든요. 마오쩌둥 사상으로 무장한 극렬 공산 반군에 의해서 네팔 전역이 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넘어갔죠. 마지막 남은 카트만두를 일주일이면 이제 접수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외국 대사관들 다 철수하고 선교사들도 다 본국으로 나가고 우리 이제 한국 그 외교 요원들도 이제 철수 전세기를 띄워서 철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네팔하고 다른 점은,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탈레반이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네팔은 미국과 영국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네팔 그 국민들보다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한쪽은 보호자가 되었던 미국을 빼게 하시고, 한쪽은 미국이 원래 그 네팔에 무슨 그 캠프가 있다든지 군인들이 이제 상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미국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다행히 공산화 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나라의 그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세한 것 듣고 싶으면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5절 맞죠?
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이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목을 뭘로 할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신앙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시간에 지난주 말씀 시간에 빌립보서 3장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목적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성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것. 예. 이 두 가지가 아직은 얻지 못한 것,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미래에 얻게 되어질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삼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그 배경에는요, 그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그가 본받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인데요. 주님을 본받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본받고 있는 그 성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본삼지 않는 이와 같은 자들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누구로 설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주님을 본삼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들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주님을 본받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제 신앙의 그 목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신앙의 목표, 그것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이제 주님을 본받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얻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 대상을 여기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앞에서는 12절에 보면 1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자신이 온전히 이루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온전히 이루는 것,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온전히 이루는 것,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12절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맏아들 되신 주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주님을 본받는 이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5절에서 온전히 이룬 것,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목표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이 자들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이제 마친 사람들로 또 분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의 직분을 마친 자잖아요. 예. 저에게 주어졌던 이 선교사의 일을 지금 마쳤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선교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선교사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선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이룬 자다, 이렇게 이제 마친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도 직분을 맡았다가 그 직분을 다 하고 마친 이런 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가 마친 자, 또 장로의 직분을 맡았다가 마친 자, 이런 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달리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목표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온전히 이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고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그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달리 생각을 하는 이런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이제 혼돈스럽죠. 또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말을 이제 옳다고 할 것이냐, 누구를 쫓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리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거듭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태어난 사람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어린아이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이 과정을
계속 이제 해야 된다. 이 과정을 끝마치기까지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저처럼 주님께서 주셨던 어떤 직분을 이제 끝마칠 수 있어요. 예. 또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이제 하고 끝마칠 수 있습니다. 또 장로의 직분을 또 성실하게 하고 끝마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는 이 일은 끝까지 해야 될 여하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이것은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진행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본을 보였던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그가 주님을 본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제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계속해서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두 가지 목표죠. 하나는 자신의 달려갈 길.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평생에 이제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11장에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여기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게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었죠. 예. 그는 평생에 자기의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것. 예.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데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 그러면 실족해.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거 굉장히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님을 본받지 않고 있는 이 잘못 되어진 이 교회에게 이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마. 주님을 봐야 돼.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형제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우리 때와 같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이 젊었을 때 주님을 섬기던 그런 그 모습을 요즘 이 젊은이들에게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형제님, 젊은 형제들은 형제님의 과거를 보지 못합니다.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형제님이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형제님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님,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 가시고, 날이 따뜻해지면 시원한 북쪽으로 여행 다니시는, 그래서 교회에서 얼굴을 가끔 볼 수 있는 형제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이 같은 삶을 끝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살아야만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뒤따라오는 이 세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하면 우리를 따라오는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예. 알게 하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요즘처럼 이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그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 의미, 그 다음에 뭐 배경, 뭐 이런 것들 알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알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족속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예. 지키게 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예. 왜요? 보고 배우거든요. 보고 배우거든요. 알게 하는 거는 듣고 아는데요. 이 지키는 것, 이것은요, 보고 그대로 합니다.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이 삶이 성경과 다른 그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성경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후세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는 것은요, 지키게 하는 방법은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에 대해서요, 잘 설명을 해 주어도요, 한번 보여주는 것만 못합니다. 백문이 뭐죠?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예. 다이아몬드가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얼마나 뭐 단단하고 뭐 이렇게 뭐 아무리 설명을 잘해 주어도 알까 말까 하는데 한번 보여주면 아,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여러분, 이 온유 또 겸손, 온유의 원어는 무엇이고 또 겸손의 원어는 무엇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까 말까 한데, 그에게 이 겸손한 모습 그리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가 아, 이게 온유구나. 저 상황에서 틀림없이 뭐 역정을 내고 막 그 얼굴색이 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저게 온유구나.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지 않은 말을 듣고도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겸손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달리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말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신앙의 이 성숙은 이 본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거짓 교사들,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을 퇴보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멈추게 하는 이런 이제 거짓 이 교사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18절,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자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 예.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회복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 목적,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으로부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을 내가 얘기해 주겠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죽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아. 이 마귀는 이 거짓말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 마귀는요, 이 거짓말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놨습니다. 네. 나를 잘 되게 하는 분이 아닌데 왜 내가 그 말을 들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싫다하고 하나님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만 골라서 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드님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에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녹아내리게 되죠. 그리고 남은요, 이게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에 대한 이 적개심이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적개심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는 부모에게 이유 없이 반항해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네.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너 부모님 말 들으면 재미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인생 네 건데 어른들은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 안 듣는 거 이유 없어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야지 짱이 되거든요. 예. 하지 말라는 짓 골라서 해야 아주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아지거든요. 교회에서는 누구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예. 장로들 말 안 듣는 거 이유 없어요. 아니 자기 좋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언의 시간 하라는 게 이게 나쁜 겁니까? 그거 도와주려고 매일 아침에 만나 해가지고 보는데 안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그래 신앙이 자라갑니까? 안 자라가죠. 그거 안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아. 예. 제가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그 아침에 읽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 읽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밥을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요 싹 녹아가지고요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심으시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죄가 없어야 천국 가니까. 예.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다면 천국이 재미있겠습니까? 예? 천국은 게임 없어요. 천국은 텔레비전 없어요. 예. 연속곡도 없어요. 거기에 오직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곳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천국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무슨 땅 사고 아파트 투기하고 이런 재미로도 그런 재미도 없어요.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이 십자가로 인해서 심으시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하시려는 이 영생의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땅으로 향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의 특징을 19절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 이들은 명목상에 믿는 자일 뿐이에요.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 저들의 신이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어야 되는데 이 거짓 이 교사들은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배가 신인 대표적인 이 사상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배가 신인 이 대표적인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잖아. 네.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거기가 천국이고 춥고 배고프면 거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요, 네팔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하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을 얘기하니까 네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천국에 장작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에 장작이 있어요? 왜? 천국은 등이 따뜻해야 되니까. 이 공산주의는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그들의 신이 무엇이라고요? 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특징이 뭐냐? 이 성도들을 하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고 땅으로 향하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주님을 쫓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쫓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쫓았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어떻게 해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축복 얘기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거짓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을 퇴보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멈추게 하는 이런 이 거짓 교사들의 이 특징이 그 신이 배라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 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들이 종말론도 얘기해요. 예, 종말론도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제 끝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야. 예. 이 거짓 이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런 재난들, 이런 환란들,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지진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지, 전쟁이 일어나지, 막 그냥 이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지. 이거 세상 끝의 징조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가 주는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믿으면, 자기 장막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전염병, 그리고 전쟁, 그리고 지진, 기근, 이런 것으로부터 이 땅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들의 이 특징이 뭐냐? 결국은 이 종말론도요, 땅을 향해요. 여호와 증인도 보세요. 여호와 증인이 이 천국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14만 4천. 예. 하늘이 새롭게 되어지고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예. 그래서 이 거짓 이 교사들의 이 특징은 신이 배다. 이 땅을 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까지도 결국은 이 세상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땅에다가 그들의 마음을 두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길게 괜히 말했네. 뒤에 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들이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거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자기들의 영광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말 함부로 하고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저것 제한하고 매이느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랑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술 먹는 게 자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자랑을 한다니까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막 술 먹고 자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심지어는요, 가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사귐을 갖는 것을 자랑을 한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거를 자랑이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몰아세워요. 네. 그들의 그 자랑하는 것은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어져야 될 그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광, 그들의 자랑은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요, 이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아, 너무 답답해. 이렇게 하면서 뭐 한잔하고 한 대 피우고 뭐, 뭐 한 잔 정도는 어때? 한 잔이 두 잔인데요. 중독이 뭐 처음부터 중독이 됩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현대인들의 95%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자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현대인들의 95%가 중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5%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95%에 들어가십니까? 예, 제가 볼 때 동의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95%나 중독자야. 근데 이거는 학자의 말이에요. 예.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요? 요새 사람들요, 잠을 일찍 못 자요. 왜 못 자는 줄 아세요? 텔레비전 중독. 그러니까 재밌는 것을 늦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이걸로만 따진다면 90%도 안 되죠. 10%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게임 중독, 이거 심각해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네. 어떤 사람은 또 일 중독도 있더라. 일 중독. 네. 그냥 일. 주님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못합니다.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할 뿐이지 율법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새로운 법이신 이 성령의 법은요, 죄를 이기게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맨날 그냥 지고 와가지고 그냥 주님 이제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전에는 제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반복해서 행하던 루저였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임으로부터 제가 벗어나게 하시고 스마트폰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알코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저를 이렇게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일본 형제는 옛날 알코올 뭐 거의 중독이었죠. 뭐. 담배 중독,
예? 하루에 몇 갑씩 먹었잖아요. 예? 몇 각이요? 간경화. 중독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에게 해롭다는 걸 아는데도 그게 마스터가 된 겁니다. 예. 그게 주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이들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 나는요, 아니 텔레비전 보느라고 교회 못 오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텔레비전 때문에 교회 늦게 오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교제가 끝나면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지 나는 텔레비전 그거 보려고 그렇게 급하게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야, 이거 참, 에? 우리 주님께 중독됩시다. 그리고 주님께 중독된 성도들을 우리 본받읍시다. 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예.